할렐루야. 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총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중 서신에 대한 부분 속에서 두 번째 빌립보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들었던 내용의 말씀인데요, 정해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한 가지만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직장이다. 한 직장을 우리가 처음 입사할 때부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또한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의 문제도 있고, 사장과의 관계도 있고, 주변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거리상의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 직장을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딸이, 쌍둥이 딸이 있는데 40살, 40살이라 그래요. 첫째 딸이 하나로 건강검진이라는 거, 그 센터 아세요? 가서 검사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데, 첫째는 거기에 가서 입사를 해가지고 16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실장이라 그러더라고. 실장인데 밑에 직원, 이건 큰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 16명, 그리고 그 월급을 약 1,000여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 그래대. 한 직장을 그렇게 오래 다니니까 그래요. 둘째 딸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포기하고 한약방이라 그래? 어디라 그래? 한방? 한의원에 취직을 해서 다닌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언니보다 절반 정도 월급을 이렇게 받는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한 직장을 물론 16년도 오래 다닌 건 아니죠. 우리 동희는 몇 년 차냐 지금? 12년? 그것밖에 안 됐어. 너는 20년 된 줄 알았다. 우리 동희도 보니까 그 군대 갔다 와서 그 취업한 그 직장에 지금까지 오래 다니고 있는데, 하도 월급을 조금 받아와가지고 내가 그만두고 딴 데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전부 브리핑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빠 여기는 그래도 비전이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 이해하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이 첫째 딸보다도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덜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직장을 올인해서 오랫동안 은퇴할 때까지 다닌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되어서도 한 남자 한 여자, 말 그대로 아내와 남편을 죽을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박 권사님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그러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야. 어렵지. 세상이 지금은 더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 한눈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이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한 부부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결혼할 때는 서약하잖아. 오른손을 굳게 들고서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되도록? 그래서 요즘엔 일찍 팥뿌리가 돼가지고 일찍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래야 되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라니까 팥뿌리가 될 때 벌써 다 헤어지거나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를 봐요. 이것 또한 역시 쉽지 않다. 이걸 통계를 한번 찾아보려니까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부부상 한눈 팔지 않고 올인해서 한 남자와 한 아내와 남편을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사람, 한눈 팔지 않고 과연 몇 프로나 될까라고 찾아보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그거는. 자, 세 번째는 한 목표입니다. 한 목표.
한 목표를 가지고 어릴 때 아니면 젊었을 때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목표가 살아가다 보면 수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부의 정책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기 번잡하고 힘들어요. 알지도 못해요. 하도 뭐 관료들이 바뀌니까 누군지도 잘 몰라. 난 지금 사실 국무총리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 뭐 장관들은 뭐 하도 많이 바뀌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뭐 대통령이야 국무총리까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는데, 국무총리 이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래, 난 모르겠더라고 누군지. 어쨌든 뭐 이렇게 허다하게 바뀌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줄기차게 다름질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박사를 한다든지 파일럿을 한다든지 기술자가 된다든지 뭐 스포츠를 이룬다든지, 이거 한 목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올인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온 사람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올인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충분한 어떤 나름대로의 보답이 있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만큼 한 열정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다른 데 곁눈질하지 않고, 즉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아름다운 표대적인 부분이 되어지는 주님의 나라, 천성,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들이 곁눈질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에 물들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오로지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장로, 권사 등등의 많은 중직자들도 역시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한결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교회도 한 교회만 주기장창 다니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매치가 되어지는 부분의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장구하게 하겠고,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대에게도 내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과정이 종종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종종 분노하셨을까? 이유는요, 이네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구적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시겠지만은 이네들이 조금 살만하면 항상 우상에게 머리와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건강을 더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얻기만 하면 곁눈질하는 거예요. 자꾸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주신 복을 거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희의 영구적인 장래 후대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니 내가 제사장 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내가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장구한 약속된 부분의 일들을 함께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면 좋을 것이지만 살만 하면 항상 이네들은 다른 데에 곁눈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1,000번째로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재판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 때문에 재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복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솔로몬이 구하진 복까지도 모든 복의 일들을 더하고 또 더해서 솔로몬에게 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복을 멈추세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그 일들을 멈추지만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조각 내어서 10조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두 조각만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남쪽 유다의 나라들은 이 솔로몬의 후대들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 지파는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었다면 적어도 이 솔로몬 후대들이 10지파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빼앗기고 한 지파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하여 두 지파를 이 남쪽 유다 솔로몬의 후대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 이유는 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부인으로 삼게 되는데 그네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것으로만 해도 하나님께 기뻐함이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네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전부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을 솔로몬이 적극 지원해 줬단 말이죠. 산당도 만들어주고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괘씸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취소하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게 하지 않고 당대에 멈추게 되며 후대 르호보암 시대에는 그 일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죠. 곤충학자 장알리 파브르, 장알리는 몰라도 파브르라고 하는 이름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실 텐데 요즘에 이제 그 날이 좀 많이 덥기도 하고 해가 오래 이제 길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개천을 해 있을 때 지나가다 보면 이 날파리들, 말 그대로 하루살이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지 뭐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그냥 웅덩이가 되어가지고 이쪽에서 날아다니고 다니고 저쪽에서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자리를 그냥 팽팽팽팽팽 돌아가요. 팽팽 돌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자전거 타고 다니다 막 눈에 들어가고 콧구멍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걸어 다닐 때도 이게 피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말 그대로 향방 없이 돈다, 향방 없이 난다 그래요. 새들은 적어도 목적을 정해놓고 날아가잖아요.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이 그 개천에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지렁이들이 그 도로에 얼마나 많이 나와서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뭐 까마귀나 까치나 밥이 많이 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에 이쪽들에서 이 찻길을 건너가지고 찻길은 아니고 자전거 길이고 사람이 걸어가는 도보길이지만 반대편으로 나아가려고 그냥 꿈틀꿈틀거리고 나아가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살 건데 뭐 쓸데없는 목적지를 두고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전거에 밟혀 죽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하는 경우의 일이 참 많아요. 그래도 그네들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살이라고 하는 날파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하루만 살다가 죽는다 그러지만 대략 7일 정도 산다 그래요. 7일 동안 뭐 하느냐? 7일 정도, 7일을 계속 그렇게 돈대, 7일을. 뱅글뱅글뱅글. 밑에다가 밥을 놔둬도 밥도 안 처먹고 그렇게 그냥 빙빙 도는데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그 사람의 삶으로도 이제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을 보면 목표 없이 뱅뱅뱅뱅 도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 가운데 87%가 된다 그래요. 몇 프로라고요? 87%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맹맹맹맹 돌다가 간다는 거야. 아침 뭐 직장 갔다 들어와가지고 또 와서 또 아침 갔다 직장 갔다 또 들어오고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비전이 없고 나름대로 목표가 없고 그 뭔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나름대로 뭐 집을 사기 위한 목표 아니면 뭐 차를 사기 위한 목표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살아가기 위한 목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구장창 목표는 맛있는 거 어떻게 좀 먹어볼까 이런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생 자체의 87%가 여기 파브로가 이야기하게 되었던 결과적인 하루살이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특별히 이렇게 뱅뱅 도는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이나 불평이다. 그거예요.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목표로 설정해 놓고 인도하시잖아요.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었던 주님이 신이 그 목표를 자기네들이 또 보기도 했잖아요.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인생을 돌아가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의 특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네를 징계하셔서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요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젊은 아이들 중학교 1학년짜리 이상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더 어린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그네들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참 많다. 그런 아이들이 담배만 바깥에서 피우겠지 안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도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이라 그래요. 이네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다른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팔을 뭐 칼로 긋는다든지 담배를 피다가 자신의 팔에다가 그 담배를 지지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특별히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등치가 좋은 운동을 한 사람이 여장을 하고 이런데 골목골목 다 쫓아다니면서 담배 피는 애들을 훈계하고 교훈을 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니까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세계가 정말 무섭고 너무 안 됐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가슴이 찐한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묵시,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방자하게.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들어가서 음란한 일들을 하고 이런 부분을 삶을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가 그런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전이 있을까요? 물론 생각을 이야기하게 될 때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전이 있지만 그 목표와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살신성인의 생각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지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세월이 40년이 지나도록 그때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성품은 참 바뀌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품은 바뀌기 어렵다.
근데 사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를 40년, 50년 믿어도 기쁨과 믿음 속에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매사에 40년, 5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들을 살아가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말 그대로 비전 없이 향방 없이 삶 살아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감사가 있을 텐데,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원망과 불평으로만 삶을 살아갈까요? 매사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까요?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은 원망과 불평거리밖에 없을까요? 감사한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슨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으니까 결과적인 일들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 솔로몬은 그 이후에 후대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 동안 날파리 같은 하루살이 같이 뱅뱅 돌아다니다가 그 다른 데에 아름답고 멋있는 경치가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는 여행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척박한, 말 그대로 척박한 그러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또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곳에서라도 좋은 일들, 말 그대로 엘리가 같은 것을 만났을 때나 메추가리를 대었을 때나 만나를 대었을 때나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이 나올 때나 이럴 때라도 그네들의 마음을 돌이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네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텐데 안 그랬거든요. 변화가 안 됐어요.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좋은 거 한번 보지 못하고, 좋은 것 한번 누리지 못하고, 그네들은 결국 광야에서 뱅뱅 사막에서 돌다가 그 사막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다르거든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지만 자신의 확실한 목표와 설정된 부분을 나아가 이 부분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신의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금도 계속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굳은 결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데 아무 때나 아무 곳으로나 다름질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을 두고 표대를 삼고 표대를 향하여 자신은 다름질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름질하는데 목적을 설정해 놓고 다름질해야지 이쪽 저쪽 아무 때나 뛰어다니게 되면 이건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누가 이거를 정식적인 스포츠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스포츠를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장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의 정하저 다름질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막 뛰어다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m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에 그려져 있는 선로만 달려가야지, 아무리 뛰임을 잘 뛴다고 해서 옆에 선에까지 막 뛰어다니고 이쪽 저쪽에서 1등 했다, 그 1등으로 삼지 않습니다. 정도로만 가야 돼. 자기 길로만 가야 되는 거지, 미친놈 사람처럼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잘 달려가지고 1등을 해서 그 1등으로 삼아주지 않아요. 이게 말 그대로 목적을 설정해 놓고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목적을 정해 놓고 다름질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데나 다름질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같다 저기 같다. 아니요.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이나 복부나 등등의 일들을 목적으로 설정해 놓고 주먹을 날리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막 휘둘러 댄다고 해서 상대방에서 맞아주기를 바라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분명히 표대를 정했다. 어디냐? 십자가다. 주님의 아름다운 나를 위한 준비된 상급이다. 나는 그 상급과 표대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름질하길 위해서 수고하고 결단했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 옥중에서 첫 번째 옥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죽을 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직도 나는 다름질하는 손수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름질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성도들은 웬만큼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벌써 다 꼴이 난 것처럼 아주 느슨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거거든요. 난 다 아는 것 같고 다 살아간 것 같고 다 믿는 것 같고. 천만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보다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하나요? 자긴 다 다름질한 것 같지 않다는 거야. 다 잡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도 다름질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관제의 부음이 될 때까지, 즉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자기는 표대를 행해서 다름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그네들이 고백한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시편 119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항상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경향이 있는 사람이니만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그네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실질적으로 신앙의 선조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에녹이라든지 등등의 사람들 말이에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동행하는 동안에 뭐 했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단 한 가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것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뭐냐? 300년 동안 에녹이라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주님 곁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가지 않았다. 변질되지 않았다. 다른데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그네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그를 기꺼이 여기셔서 아름답게 인생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황에 들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래요. 성경에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기 빌립보의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함께 다름질하고 있잖아요.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나갔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거에 있는 지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도 내가 한때 뭐 이런 권력이 있었어. 내가 한때 부자로 살아갔어. 내가 한때 넓은 평수에 살았어. 내가 한때 뭐 보석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 뭐 얼핏 신문 보니까 추송이라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뭐 몇 억짜리 그 잃어버렸다며. 그걸 왜 깃박에다 차고 다니는지 목에다 차고 다니는지 왜 그래? 그 헌금을 하면 얼마나 상금이 많을 거야 그래. 왜 그거 오리다 차고 다니는데 잊어먹었어 그래. 아이고.
여러분은 그냥 짜가만 하고 다니셔. 비싼 건 다 집에다 두고 돌아가실 땐 뭐 하고? 딱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자꾸 옛날을 생각하면요. 물론 옛날보다 오늘이 좋은 사람들은 옛날 생각 안 하겠지. 그죠? 근데 옛날이 오늘보다 좋은 사람은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거든.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그랬고. 저희 교회 예전에 지하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왔어요. 그분이 참 그 낙심이 돼서 얘기해. 성원 아파트 33평에 살고 있었대. 이런저런 일들도 잘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았대. 근데 그게 망해가지고 우리 저 지하실 교회 옆에 그 지하에 그 무슨 빌라들 거기 쭉 있잖아. 양지 빌라든가. 거기 지하에 와서 사시더라고. 신방을 가니까 낙심이 됐어요. 목사님, 원래 저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성원 아파트에 33평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일이 잘 되다가 안 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고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도 벌써 오래전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 자꾸 돌아보면 안 돼. 이게 오죽하면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 옛날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젊었을 때 자랑할 거 없어. 젊었을 때 뭐 다 자랑할 거 많지 뭐 없겠어요? 근데 지금 내 생각하고 내 육신하고 뒤에 같아요? 서전우님, 근데 펄쩍펄쩍 뛰어다닐 것 같은데 되겠느냐고 그게. 마음은 젊은 놈은 10명하고도 싸워도 이기지 못 가진 거 뭐. 근데 한 명한테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름질도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절대 축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족구한다는, 족구도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다른데 그것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날에 좋은 일이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냥 옛날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과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려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 다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새 일만, 새 목표만 설정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맞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아무리 잘 살았고 50평수에 살고 개집을 30평짜리를 세워줬다 하더라도 그거 생각하지 마라. 현실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현실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삶들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너무 그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의 힘든 거 삶 이것도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구장창 이렇게 살다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름대로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지만은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있고 상이 있고 표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그 목표를 설정해 두고 사도 바울만 다름질하고 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 바로 천성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지도를 봐요. 몇 시간 남았다라는 거 봐요, 안 봐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라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내배 아가씨가 얼마나 징징대고 가르쳐 주는지 몰라. 끝까지 아주 그냥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돌아가라고 유턴해라고 그냥 계속 그러더라고. 바른 길 설정해 주느냐고. 아가씨가 정신이 없어. 난 어릴 때는 아주 무시하고 내가 암만 그래도 나는 내가 길 간다라고 가지만은 설정이라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목표는 표대는 십자가고 표대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시작해서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림질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다림질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표대가 정해져 있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설정 속에 있는 그 설정 위에 놓여 있는 이 자리인지 아니면 설정은 그쪽으로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있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정은 하나님 나라 설정해 놨는데 다름질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치고치고 나름대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내가 살펴보니까 이 길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설정되어 있는 놓여 있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것은 아예 다른 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먼 길 돌아서 다시 솔로몬 같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등산을 하다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길로 바로 가는지를 알고 목표를 정상을 향해서 다름질해야지 이쪽에 왔다 저쪽에 갔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에도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주님이요 십자가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내가 가고 있는 지금 나의 삶과 신앙이 목표인 십자가를 향하여 바르게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는데 나도 모르게 물질이 설정이 되어서 그쪽만 쫓아다닌다든지 육신의 쾌락이 설정되어서 그쪽만 주구장창 쫓아다닌다든지 몸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전부 다 다른 데로 향해서 향봉 없이 다름질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나는 예전도 과거도 내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내가 표대로 설정해 놓은 주님의 십자가 천성만을 향하여 다름질하는데 그 가운데도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하며 거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대로 나름대로 행하는 그 은총과 은혜를 정하고 우리가 받게 될 텐데 바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 다른 목적을 설정해서 다른 데로 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잘못된 버스는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전 가려는데 대구 비슷한 글자 봐가지고 대구 가는 차 타면 돼요? 그게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런 것 실수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저도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은 가끔 뭐 딴 데 갔다 오는 경우가 있어. 놓쳐서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놓쳐서 갔어. 이번에도 김천을 가야 되는데 그 김천에 그 목사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지금 70 넘었는데 그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저 이제 처음 갔는데 그 뭐 그냥 조그만 이렇게 요양병원 뭐 이런 걸로 하는 줄 알았지. 근데 가보니까 16,000평이라 그래 땅이. 거기에다가 정신병원, 교회 또 여기 뭐 요양병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맨날 영국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뭐 조그만 요양원 해가지고 무슨 맨날 영국 갔다 뭐 한 달 갔다 있다고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래서 뭐 그런 거 아니 가봤더니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를 제가 운전하고 갔는데 추풍령 추풍령 IC로 나와가지고 50m 더 가면 우측에 공간이 있어서 자기가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그쪽으로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목표를 추풍령 IC로 설정해 놓고 그저 쭉 다름질해서 가는데 추풍령 휴게소는 나오는데 추풍령 IC가 안 나오더라고. 나가는 길이. 근데 딱 거기 또 내비는 딱 멈춘 거예요. 거기서. 당황스럽더라고. 내가 분명히 휴게소는 봤는데 나가는 길 IC는 못 봤거든. 지나가서 혹시 또 IC가 있나라고 하는데 결국 김천 IC까지 더 내려갔네. 한참 더 내려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풍령 휴게소 내에 IC가 있다는 거야. 김 사임자님 거기 알아요? 에? 몰랐어? 나는 더 몰랐지. 휴게소는 휴게소인 줄만 알았지.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나가는 길이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애초에 얘기해 줬으면 내가 쉽게 갈 텐데 수풍령 IC로 나오려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IC를 못 찾고 휴게소만 봤으니까 나중에 올 때도 보니까 휴게소는 크게 돼 있고 IC는 조그맣게 돼 있대. 이렇게 됐다. 이게 잘못 설정되면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바로 알고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동일하잖아요. 바로 십자가요 선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세요. 자꾸 이쪽 저쪽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눈 팔고 또 십자가가 아닌 그냥 물질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제대로 갑시다. 나의 지금 현재의 이 발걸음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십자가를 향하여서 바람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노선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고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바로잡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설정한 표대, 바로 상급의 표대요 십자가의 표대요 나아가서는 영생 영원한 나라 선성을 향한 표대이가 표대이니만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목표를 이미 설정해 놓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향방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오로지에서 십자가만을 향하여 오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님 나라의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